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12절은 다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서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듣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예물을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언가를 간절하게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본 경험이 저마다 한 번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다거나, 혹은 아이랑 어렸을 적에 어딘가를 갔을 때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 아이를 간절하게 찾아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애써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돌려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쏟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무언가를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탄절 즈음이 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성경의 장면 속 인물이며, 어김없이 듣게 되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의 사람들인데,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마구간, 그리고 그 곁에 낙타를 타고 온 듯한 화려한 옷의 사람들이 떠오르는 그 장면, 바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들은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성탄 장식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동방 박사가 찾아오는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익숙한 그림을 잠시 멈추고 2000년 전에 그날 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야기는 그저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 아기의 탄생을 둘러싼,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깊이 관찰하고 해석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탄생의 스토리 속에 엇갈린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통해서
참된 경배를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왕을 선택하고 섬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2000년 전 그날 그곳에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었을까? 서기관이었을까? 아니면 동방박사였을까? 묵상해보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참된 왕을 만나고 진짜 경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진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왕의 탄생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엇갈리는 반응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이 시대적 배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헤롯은 로마의 힘을 빌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어낸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출신으로 그에게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왕자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갖 모략과 잔인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살인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리암네를 죽인 것은 물론이며 처남도, 심지어 자신의 아들 셋까지 죽일 정도로 편집증적이고 병적인 의심과 잔인함이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 왕에게 어느 날 이 동방에서 온 이방인 학자들, 즉 별을 연구하는 이 점성가들이 찾아와서 한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폭탄 선언을 한 것과도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은 지금 헤롯 자기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헤롯에게는 단순한 아기의 출생 소식이 아니라 정권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쿠데타 소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헤롯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는 이 동방 박사들의 순진한 질문은 그 어떤 반역의 소리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반응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물이 휘저어져 흙탕물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헤롯의 마음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자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 나라는 사람이 그 왕좌에 앉아 있으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소식, 즉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굿 뉴스일 수 있지만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배드 뉴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내 통제권, 내 계획, 그리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이런 헤롯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제 삶에 들어오시는 건 제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 삶의 왕좌에는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기 구석에 가서 조용히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모시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시간의 주인이 되려 하실 때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내 재물의 주인이 되려 하실 때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녀의 주인이 되려 하실 때 주님, 내 자식은 내 방식대로 키우겠습니다. 내 뜻대로 성공시켜야 합니다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내 자존심이라는 왕좌, 내가 노후를 위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내 물질이라는 왕좌, 내 뜻대로 성공시켜야 하는 내 자녀라는 왕좌,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내 시간과 계획이라는 왕좌, 그 왕좌에 내가 헤롯처럼 딱 버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 그 왕좌에서 내려오라,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것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소동하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 내 고집, 내 계획,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의 헤롯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위협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의 왕되심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소동거리가 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의 신앙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은 불안한 마음에 당시 성경 전문가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급히 모읍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질문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라는 지도를 손에 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가 어떤 분이 될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이방인 박사들은 하늘의 희미한 별을 보고 수천 킬로미터, 어쩌면 1년에서 2년 정도의 사이에 그 기간이 걸렸을지도 모를 그 먼 길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답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수백 년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심지어 동방의 이방인들이 증인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드디어 오셨구나라고 감격하면서 박사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앞장서겠소, 함께 갑시다라며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탄생을 소식을 들었고 그 장소까지 알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적대감보다도 무서운 무관심과 냉담입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정확한 정보만 제공한 다음에 다시 자신들의 편안한 성전으로, 자신들의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왕의 탄생은 그들에게 경배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신학적 지식의 확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 지식은 해박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베들레헴을 향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만 크고 가슴은 차가우며 발은 움직이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동의가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하지만 그 왕을 만나러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미가서의 예언을 알았을 리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주신 희미한 계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희미한 빛을 따라 나섰습니다.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그 먼 길을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2절에서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나옵니다. 또 10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나옵니다. 헤롯이 소동할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무관심과 냉담할 때 그들은 열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반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적대하는 헤롯과 무관심한 서기관과 멸망하는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소식에 혹시 내 것을 빼앗길까봐 소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그 왕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적이 없는 무관심한 서기관은 아닙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작은 빛을 붙들고 왕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나아가는 이 동방 박사들과도 같은 열망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열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훈이 그러면 왕의 탄생에 대한 반응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면 두 번째 교훈은 그 반응 중에서 가장 올바른 반응을 보여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참된 경배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박사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배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참된 경배는 참된 수고입니다. 박사들은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먼저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안락한 자신들의 고향과 지위를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는 수개월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정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에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왕을 찾았고 왕을 찾았습니다. 경배는 이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배는 수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 때 우리는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경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습관처럼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간절한 찾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사들은 세상의 왕에게 먼저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헤매이다가도 다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참된 왕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찾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두 번째 참된 경배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을 나와 다시 길을 떠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원어로 보면 정말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것은 매우 크게 기뻐하다라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기 예수는 11절에서 만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한 것은 별이었습니다. 아, 우리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재확인하는 순간에 그들은 모든 피로를 잊는 매우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기쁨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의무감과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어야 합니다. 박사들의 이 매우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참된 경배는 엎드려 낮아짐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아기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헤롯의 궁전처럼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국간 이후 아마도 잠시 머물던 누군가의 집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초라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부유했던 박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단순히 허리를 숙인 것이 아닙니다. 왕의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 완전히 땅에 엎드리는 최고의 존경과 그런 복종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엎드렸습니까? 힘 있는 헤롯 왕이 아닙니다. 고생한 어머니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히 아기께 경배하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가장 연약한 아기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경배의 역설입니다. 경배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과 사회적 지위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이 엎드림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된 경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입니다. 엎드린 후에 그들은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배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며 그 마음 반드시 예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은 단순히 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물들은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황금은 변치 않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데 주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주권의 고백입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향인데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부제인데요. 이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십자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지성과 신앙과 그리고 미래까지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박사들이 복음서가 쓰이기 훨씬 전에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경배입니다. 나의 황금, 즉 내 삶의 주권과 재물을 왕께 드리고 나의 유향, 내 삶의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몰약, 즉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낮추고 죽는 헌신을 구원자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배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찾는 수고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것이며 자신을 낮추어 엎드리는 복종이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과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정리하면 우리는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왕을 섬기며 어떤 길을 갈 것입니까? 라는. 이 이야기는 두 명의 왕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인 헤롯과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 헤롯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힘이 있고 군대를 가졌으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국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초라한 집에 아기로 누워 계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며 도망 다녀야 할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오셨고 장차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 두 왕을 모두 만났습니다. 헤롯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와도 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은 경배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살해할 목적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고 이제 그들은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길은 왔던 길입니다. 바로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아니면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헤롯의 악한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경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참된 경배를 드린 사람은 절대로
왔던 길과 똑같은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헤롯을 피한 지리적인 우회가 아닙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왕국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라는 헤롯의 궁전을 지나서 예배의 자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서 아기 예수이신 우리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의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전히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힘들고 좁을지라도 다른 길로 가시겠습니까? 박사들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 다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왕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왕이 오셨을 때 소동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우 큰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헤롯의 왕자를 우리는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서기관의 냉담한 지식을, 무관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박사들의 뜨거운 열망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배함을 열어서 나의 황금, 나의 유향, 나의 몰약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결단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거룩한 다른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이 앞에서 말했던 이것들을 정말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농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